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잘 지켜가고 있느냐, 이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전무후무하게 이 솔로몬,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았던 지혜, 그가 원했던 듣는 마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에게 주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어요. 그 지혜 때문에 부귀도 주었고요, 그에게 안정한 것도 주었고요, 번영도 주었고요, 모든 나라, 이웃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이주를 안정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광을 누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영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대.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죠?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사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생각하지만 은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원하지만 은사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한 것을 보존해 가는 거예요. 주신 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겸손해야겠지요.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이거죠. 교만. 그러면 지혜의 사람이 지혜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삽니다. 은혜요, 사랑이요, 지혜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도 있는가? 그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모든 은사는 발휘할 거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 지혜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지혜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 지혜가 아닌 사람이 된다. 자, 지혜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그 많은 물질을 얻었는데 얻어진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얘기를 왜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손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혜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여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 1000명이랍니다. 500명도 많고요. 100명도 많아요. 10명도 많지요. 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왔느냐 생각하면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선물을 너무 좋아했다. 자, 보세요. 권세를 취하고 있다면 이 권세에 취하고 있다면 거기에 자기가 휘말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된다. 이것이 점점 떠나가 버린다.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가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걸 몰랐거든. 이게 진작 지혜인데 이걸 몰랐거든. 이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혜를 얻고 지혜를 끝까지 지혜롭게 지키지를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배소 2장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선물을 정말로 감사하게 감격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 거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것이 저 멀리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에게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솔로몬이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것. 이방 여인들에게 취한 것, 선물에 취한 것, 이것이 어리석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 다른 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죠. 욕심 부리면 흔들려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오늘 하루로 만족하다. 내일은 내일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거기 예수님이 6장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올 때 먹을 것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 그러면 됐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 그만두더라도 나는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된다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물질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특별히 많은 여자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괜찮은 사람 하나 있으면 되지. 뭘 다른 사람 하나 더 있으면 마음이 다 맞출 수가 없어. 하나면 되지. 하나로서 즐거우면 되지. 그런데 여러 사람을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다. 가르쳐 주었어요. 아시지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면 이방인이나 특별한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그들이나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구별되라는 거지. 구별하라는 거지.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이방인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것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그 구별된 것을 알아.
그 구약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예요. 너희는 내 편이다. 그지?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너희는 나와 같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놓쳐버렸어요. 엄청난 실수지요. 이방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워합니다. 자, 물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원래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이방과 함께 같이 결혼하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다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 전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됐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많지 않아요. 다 넘어가요. 자기까지 넘어간다니까요. 자, 철저하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순결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지키는 순결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자, 특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좋고 특별하게 사니까 자기들의 생활을 이제는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는 손해가 오기 때문에 사귀지 마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구약 성경에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방인과 함께 저들과 함께 만나고 혼인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저들이 믿는 신들이 너희들에게 같이 혼합될 것이지 않겠느냐. 이걸 고린도서에 저기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철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결을 좋아하고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과의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본처가 700, 첩이 300, 여자가 1000.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한도가 있는 거지.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것이 있는 거지. 준다고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을 수 있는 마음도 결정적으로 있어야겠죠. 자,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많을수록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솔로몬은 하나. 그런데 1000명이 더 둘러서 있는 1000명의 여인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다는 거지. 다 각각 오늘 이 본문에 봐도 다 각각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만히 둘 수 있을까?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부귀가 있고 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지금 그런데 벌써 이방화 되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엄청 이건 무서운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점령을 당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셔야 한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겼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 빼앗기는 수 있지.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 빼앗긴 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지. 감당을 못해요.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이거는요,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저들에게 오히려 더 저들에게 더 점령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이쪽에 있는 것이 점령됐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서운 것이죠. 악한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왔다. 자, 자기 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 솔로몬의 아내로 왔을 때에 저들에게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이 나는 당신들의 아내가 되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지만은 종교적인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오.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이랬을 때에 또 솔로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이 신을 어렸을 때부터 섬겼기 때문에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여기서 단호하게 말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이 강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유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린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 신은 너희가 섬기고 나는 나대로 섬기겠다. 이거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그럽게 저 사람의 형편도 봐줘야 되지 않나?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 여인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 그게 좋은 사람이요? 아니죠. 신앙적으로는 자기가 당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당한 사람이 된다면 이건 죽은 거지. 누군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쪽의 신이 자기에게 점령해서 자기가 점령당했는데 자기가 산 사람이냐고. 이건 죽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겠냐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비록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겠습니까?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분별, 아주 강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성경이 그랬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그 이상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미직지근하지 말라. 그죠?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잖아요. 그것이에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너희 신을 너희대로 섬겨라. 너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할 거다. 자, 나를 즐겁게 하는 일로만 나는 궁전에서 좋은 것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늙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나이가 늙었을 때에 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자기 신들을 쫓게 했다. 더 이상 보세요. 예루살렘에 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저들의 신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점령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우상에 신당을 만들게 되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어째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세웠는데 40년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혹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뭐 은사를 주었다, 뭐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자랑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받았으면 그걸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지켜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그 심지가 있어야지. 왜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버리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만족할 수 없으나 하나님 여호와는 버릴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만 말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하다.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긍휼과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의 신당을 만들었다라고 여기에 7절에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들었다. 왕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에 다윗과 같이 되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부터 이렇게 말씀해,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러라.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갈 수만 있었더라면, 생각만 했더라도, 그런데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선물 받은 물질들, 여자들. 자, 처음부터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짓밟혀 버린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같은 믿음의 일을 저버리면 그것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으면 짓밟혀 버려요. 죽은 것이지, 끝난 거지, 어리석은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거죠. 율법을 떠난 거지요. 자, 결국에는 그 지혜의 근본이 다 사그라져 버려. 불씨가 없어져요. 살아있는 불씨가 없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환한 불씨가
점점 어두워져 버린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방 여인들을 빨리 다 버려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경고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 경고도 듣는 것도. 경고 듣고,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듣고 지난날에 있는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자를 하나님 보내서 그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은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누누이 어느 곳에 보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 상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잖아요. 살 수 있는 어느 순간에라도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정말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 하나님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음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보고 다윗을 생각하여 내 생전에 이 나라를 갈라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축복받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 그 믿음을 기억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너의 살았던 모든 삶을 나를 향하여 살았던 믿음에 대한 것을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자, 또 하나는 여기에 이를 말씀합니다.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다스리고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 후손들이 잘못되면 내가 인생 책찍으로 내 후손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던 거죠. 언젠가 잘못할 일이 있을 거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인생의 채찍으로 저들을 내가 다스릴 거다. 징계 속에 그리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나마도. 그러면서 이와 같이 멸망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다. 솔로몬이 그 순간이라도, 그 어느 순간이라도 정신 차려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것이 너무 없는 것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송가 325장 부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 가사에 써 있잖아요. 심판하는 그날까지, 거기까지, 십자가에 있는 거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 믿음 있는 삶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로 소중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가볍게 자유롭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러울 것 없습니다. 부러울 것 없어요.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한평생 마지막. 그렇다면 오늘 하루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에게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